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이 시작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에요. 요한이 노년에 쓴 책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가 진짜 대박입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꼭 하나님이시라. 와, 진짜 대박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말씀으로 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이 모든 진리를 알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지성이나 사색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진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그 3년 동안에 이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저 요한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스승님 그리고 메시아 그것도 뭐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예?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의 주님으로 따랐던 그 요한이었는데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모두 지켜본 사람으로서 점점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기록은 요한이 젊었을 때 기록한 게 아니죠. 한평생 주님을 묵상한 그 노년의 80세가 훌쩍 넘은 그 노년의 신앙 고백이었던 건데요.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던 겁니다. 와, 대박 아닙니까?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의 백성들도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이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외쳐 말했던 그가 바로 이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라면서 그의 정체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의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자기에게로 탁 걸어오고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 제자들과 거기 옆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또 이튿날이 되자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2명과 함께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거니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이제 세례 요한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네요. 예. 거니시는 걸 보고는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또 말을 해줘요. 그러자 두 제자가 바로 진짜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요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예수님을 쫓아간 이 두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하고 요한 자신이었는데요. 이 두 제자가 막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가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이들이 라비요 어디서 머무시나이까 저희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거기서 함께 묵으면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가르침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밤새도록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안드레가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나서
진짜 그분의 그 깊이 있는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가장 먼저 자기 형인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와봐 말하면서 자기 형인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시몬이었죠.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바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게바라는 뜻이 바로 베드로라는 뜻인 거예요. 자, 또 이튿날이 지나자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제 가시는 길에 이제 빌립을 만난 거예요. 자, 빌립을 보시고 딱 보시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빌립이 또 근데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또 쫙 따라가요. 예?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쫙 듣는 거죠. 그리고는 이 빌립도 안드레하고 요한처럼 뭔가 깊이 있는 그 권위 있는 그 말씀에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로 뛰쳐나가가지고는 곧바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보게 나다니엘 이리 와보게 글쎄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 아닌가?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나다니엘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그러지 말고 와서 보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하셨죠. 영어로 come and see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빌립도 자기 친구에게 됐고 come and see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를 좀 전도한 거죠. 이런 거 보면 전도는 막 구차하게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봐야 한다. 그냥 와서 봐라. 그리고 그냥 말씀을 읽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내 수준으로 막 전도하고 이럴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와서 봐라. 예? 한번 교회 와봐라. 한번 말씀을 읽어봐라. 요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거의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나다니엘이 선생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걸 예수님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다니엘은 처음에는 의심했죠. 빌립의 말을 이 친구가 뭐래? 그러면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가나의 그 혼례에 초대받은 예수님과 제자들 얘기가 나와요. 자,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된 건데 그 한마디로 동네에서 열린 결혼 축제야. 결혼 파티. 그 결혼 파티는 보통은 그 당시는 결혼을 하면 신랑 집에서 신랑이 주체가 돼서 결혼잔치를 연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 친척들을 다 초대해서 그냥 함께 축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막 모든 음식과 포도주 음식들을 막 신랑의 가족들이 준비를 하고 책임을 졌겠죠.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상에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 이건 신랑 쪽의 큰 실수이자 수치로 여길 만한 일인 건데요. 사실 우리 지금도 어떤 뭐 잔치가 열리거나 뭐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잔치가 열리면 술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 한창 막 재미나게 일하겠는데 술 더 갖고 오게! 근데 술이 없어. 술이 없다니!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동네에서도 지금 결혼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완전 난리 난 거죠. 예. 자, 이거는 잔치를 준비한 신랑 가족의 체면이 걸린 일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도 지금 마리아도 동네 사람으로서 이제 이 신랑 측의 잔치 준비를 같이 도왔겠죠. 여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제 탄생부터 천사의 말 그리고 동방박사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지 않습니까? 엄마 마리아가. 아니 왜 이 말을 예수님께 합니까? 신랑 측에 말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은 어머니의 그 말에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시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또 그냥 무시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 집의 종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한가득 다 채우라고 해요.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물을. 그리고 그럼 그 물을 떠가지고는 연회에 가져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종들이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람 아유 뭐 조용히 해 그냥 하라는 대로 야 무슨 뭐 했겠죠. 그래서는 자 보통은 그리고 여러분 축제가 오래 이제 되거든요. 항상 축제가 되게 하루 만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당시 보면 축제가 오래되니까 좋은 포도주는 항상 처음에 준대요. 처음에 술이 취하기 전이니까 맹정치한 포도주 어우 맛이 좋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술에 좀 많이 취하면 그때는 좀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갖다 줘도 사람들이 이미 취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것을 이미 사람들이 취한에 내놓는 게 법인데 이 연회장이 종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는 아니 아이고 이 사람 아직까지도 이런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니 아이고 이 사람 정말 난 사람이 쎄 이러면서 막 신랑을 칭찬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표적인데요. 이 첫 표적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그 집 하인들만 목격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거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신 거죠. 자, 이 장면 기억나시죠?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기록을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때 어땠어요? 예수님 완전 뚜껑 빵 열렸잖아요. 막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촥촥 막 치고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의자 집어 던지고 아주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화가 나가지고 대노 진짜 대노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막 엄청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렇게 막 화내는 모습 처음 봤을 거야. 이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두 눈을 부릅뜨고 도끼가 올라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이들이 있었죠.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다라고 써 있는데 반해서 요한은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다 유대인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대제사장 이런 말 없어. 유대인들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다 허락한 건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걸 막고 난리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요한은 왜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저는 생겼거든요. 다 대사장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궁금했어요. 자, 이거는 이 당시 시대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 중심으로 신앙을 재편성하기 위해 야분의 회의를 진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회의에서 기독교인,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이단으로 공식적으로 규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사회적 단절을 당하도록 규정해 버렸던 겁니다. 즉 요한은 예수를 믿지 않고 박해하는 세력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로 유대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한을 이렇게 하는 거냐? 무슨 표정을 우리 볼 거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는 아직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뒤에 성전이 무너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니 진짜 이상하지 뭐라는 거야 지금.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거의 46년이나 걸렸는데 지금 네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단 말이냐 라면서 얼척이 없다는 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성전된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건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뭔 말인지 알게 되고 믿었더라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거든요. 그가 밤에 몰래 찾아와. 밤에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막 죽이려고 막 이랬는데
그는 뭔가 그래도 예수님을 달리 본 것 같아. 예. 예수님에서 뭔가 깊이 있는 뭔가를 얻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존중을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깨닫지는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겉모습보다는 그의 내면을 깨뚫어 보시고는 그 본질적인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늙은 후에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수준은 여전히 육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자, 이에 예수님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즉 거듭남은 인간이 통제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라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좀 직접적으로 그냥 콱 찔러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에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과 지식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음을 지적하신 것이기도 한 건데요. 근데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했어요. 거듭남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진짜 하나도 몰랐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듭나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 아니, 어쨌든 나는 믿어.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이랬었거든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산 거잖아. 이러면서 행성수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됐던 거죠. 제 안에서 정리가 전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 힘들었었어요. 엄청 머리가 깨지듯이 머리가 아프고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사실 저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머리가 아팠겠다. 진짜 머리가 굉장히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그 장황한 설명이 10절부터 21절까지 이어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 그 니고데모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 걸까 하고 무슨 말이죠? 엄청 머리가 아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니고데모가 집에 가는 그 밤하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어갔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울림을 남겼으면 틀림이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가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면서 향품을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향품의 양이 거의 100리트라 그러니까 약 34kg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양이요. 왕의 장례에나 쓰이던 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변화된 것 같아요. 자,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써 있는데요.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보고하기를 선생님, 아니 그 예수라는 분이 그 제자들과 함께 저쪽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요. 아니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도 있다. 지금 사람들이 저기 겁나 모여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하면 다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한테 와서 다 세례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야. 예수님 쪽으로 가가지고 예수님들의 제자한테 다 세례를 막 받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맛집이 이동한 거야. 옛날에는 세례 맛집 하면은 요한네였는데 이제는 세례 맛집 하면 다 예수님 쪽으로 다 가버린 거가 된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이고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요한이. 자,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다 되었음을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아요. 예. 자, 요한복음 그러면서 자기는 쇠하야겠고 예수님은 흥해야겠다고 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